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시편 132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편. 자, 132편에 있는 내용은요, 성전의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부르기 위해서 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자정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소원, 그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된 성전 건축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2편은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내용 볼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하나님의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는 바로 다윗을 말해요. 다윗이 어떻게 맹세했느냐?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자지도 또 졸지도 않겠다 이 말이죠. 그만큼 다윗의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들어있는 거죠. 열심. 성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열심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지도 졸지도 않겠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이 에브라다라는 곳은 기랏 여아림이라는 큰 지역이 있는데, 기랏 여아림에 속한 어떤 하나의 지역이에요. 지역.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기랏 여아림이라면 에브라다는 하남시 정도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 속한 시, 기랏 여아림에 속한 에브라다에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가 나무밭에 있었는데 그것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몰랐던 것보다는 그것에 법궤가 있었고 이제 그 법궤를 들여오게 됐다 이 말이죠. 다윗 시대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의 이제 법궤를 아직 완성되지 않는 회막이죠. 이제는 성전이 아니고 그곳에다가 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 이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기뻐 즐거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의에 거룩한 옷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자기를 갖추고,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법궤가 들어오니까 제사장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이 외치라 이 말이죠.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을 기억하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라 이 말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은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억하사 솔로몬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킬 거다 이 말이죠. 그 약속은 뭡니까? 내 몸의 소생, 즉 다시 말한다면 솔로몬을 왕위에 둘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죠. 너의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질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면 내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이죠. 예루살렘 시온을 택하여서 자기 거처에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이 왕위가 될 것이고 내 자손이 언약과 교훈을 지키면 영영이 왕위에 앉게 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 성전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과거에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는 내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영원히 쉴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집을 삼고 쉴 거다 그 말이죠.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쉴 곳이다. 물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한정된 분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는 거죠.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을 그 빈민을 위하여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유다에 이스라엘의 식료품이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될 거다 그 말이죠.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고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결국 제사장들은 복을 받고 성도들도 즐거워서 외치게 될 거다 말이에요. 복을 받아서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다윗에게 뿔이 난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될 거다 그 말이죠.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솔로몬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등을 준비했도다.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려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멸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다윗을 비롯해서 그의 자손들은 왕관이 빛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132편은 결국에는 다윗이 법궤를 들여놓기 전까지는 내가 졸지도 자지도 않겠다. 열망이죠. 그리고 들여놓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루살렘 복달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하죠. 그 약속은 뭡니까? 내 몸의 소생이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지 않으면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거처를 삼고 이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사오니 그리 해달라는 거죠. 그런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늘 거하시고 예루살렘에 복을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다윗을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네, 시편 133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이 1절부터 3절까지 되어 있고요. 형제 간의 우애와 연합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지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연합과 우애가 넘칠 것을 교훈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는 서로 우애하고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매들은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위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다 그 말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도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요. 자,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머리에다 부으는데 이 머리에 기름이 어디까지 수염을 타고 옷까지 내리는 것 같이 아름답도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을 때에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 거잖아요. 축제지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다. 제사장을 삼았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에 내린 얼마나 축제 분위기죠. 그처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그리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이죠. 또 헐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자, 헐몰산에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그러니까 헐몰산 높은 산이지만 거기에서 이슬을 내림으로 모든 식물들이 먹고 자라듯이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있는 산들에게 내림과 같도다. 그래서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슬이 내려야 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슬은 복이에요. 헐몬에도 시온산에도 이슬이 내린 것 같이 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결국 여기에서 시편 133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샘선능교의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서로 연합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동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에 다 마음에 든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부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서로 많지만 서로 양보하고 맞추고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평생 사랑하면만 살 수 있습니까? 서로 위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형제 안에서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그리 아름다운 것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 이 말이죠. 다윗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고 하나님 역시 우리 교회에도 그런 걸 요구할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나와서 시편 134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도 1절부터 3절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성전으로 성서가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장이에요. 성전 올라가는 마지막 장. 그래서 120장부터 시작했잖아요. 120장부터 134장까지 15장 마지막 부분이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상이고 자, 봅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어떤 사람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 여호와의 성전은 낮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밤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밤에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침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소수의 밤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파수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성전에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은가, 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살피는 자들이 있었겠죠. 문지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밤에 성전에서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을 송축하자 그 말이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실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편 134편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송축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밤에 성전에 있는 자들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성소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송축하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전이 잘 돼야, 하나님 교회가 잘 돼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갔는데 불편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믿음도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물질도, 또 평안함도, 가정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채찍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잘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 잘 되라고 그런 거거든요.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그걸 여러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물질로도 더 많이 섬기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잘 되기를 위해서, 또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이렇게 잘 되기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복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4편은 마지막 성전을 올라가면서 노래인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송축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